우리 김하늘, 여주아, 이주한 귀한 아이들 오늘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귀한 아이들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모두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2월에는 신앙 전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이 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복음이 무엇이라 그랬죠? 용서와 기대. 용서와 기대 두 가지를 우리가 삶 속에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정 예배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죠. 의무적인 어떤 예배나 교육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가족을 사랑하기에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 보셨습니까? 혼자서라도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신 분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복음적인 문화 위에 세워야 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믿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전수는 각 가정이 각자 내 자녀를 잘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두 동역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내 아이예요. 다른 집사님 아들,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내 아이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도 다 우리 부모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공동체적인 신앙 전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편 78편의 표제가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여기서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아삽이 다음 세대에게 주는 교훈의 시라는 뜻이죠. 그 시작은 율법을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아삽은 내 백성이여라고 부릅니다. 이 내 백성은 히브리어 암이라는 단어인데요. 같은 혈통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혈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족이기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입니다. 아삽은 그들에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서 이 감추어진 것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계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1절과 2절이에요. 실제로 아삽은 오늘 시편 78편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고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이 아삽이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3절인데요.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아삽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는 거죠. 공동체적인 이야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삽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만 얘기해 준 게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이에요.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말합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삽이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이런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신학을 전수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와 또 다른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우리 조상들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 세대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의 삶 속에 행하셨는지 듣고 계십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만나시고 인생의 굽이굽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 생생한 간증을 우리가 듣고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것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특히 신학의 영역에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보물 같은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건 자녀들에게 들려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간증이에요. 그런데 옛날 얘기하면 싫어해 이래서 안 들려주시면 보물을 그냥 사장시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70대 이상 조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전한 바라 하잖아요. 꼭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50대, 60대 부모 세대는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들을 귀 없는 자녀 세대를 위해 남겨야 해요. 기록으로요. 그들이 나중에 조금 더 철이 들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먼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이 느낄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내 할아버지. 지금 우리는 그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신, 부모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냐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간증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양문교회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교회의 역사를 담은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영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년이 55주년인데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개척부터 현재까지 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은 이 역사 자료지, 편람, 책, 여기에 나오는 그런 걸로는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보여줘야 돼요.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겐 감사하게도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섬기셨던 원로 목사님이 건강하세요. 그렇죠? 목사님의 1000만 불짜리 미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생한 목소리,
그 표정과 음성, 책으로는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고 원우연 목사님 이야기도 발굴해야 해요. 사진도 모으고요. 관련된 이야기도 모아서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야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아직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를 경험했던 우리 조상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명예 집사님들, 그런 어르신들의 간증이 교회 안에 남겨져야 돼요. 병상에 혹시 계시더라도 주름살 흰머리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건 교회를 여기까지 읽어온, 한 세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자랑스럽게 화면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그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얼마 전에 신방하면서 보니까 설립 1주년 감사예배 사진도 있더라고요. 신방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물론 쉬운 사역은 아니에요. 돈으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방법은 충분히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돼요. 전체 스토리를 구성할 작가 1명, 그 역할할 분 1명, 인터뷰하고 내용 정리할 기자분들 한 2-3명, 동행하며 촬영하고 편집할 영상팀 한 4-5명, 그리고 사역할 때 밥 사주고 격려할 후원자 여러 명.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 공영방송 내보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 퀄리티가 막 엄청 높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끼리 보는 영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역사의 자료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 생생한 표정과 음성을 담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방송기술 발달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신앙유산을 물려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4절 말씀을 실행할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전하는 사명, 이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그들의 자손에게예요. 여러분, 아삽은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조상들로 이루어져 온 우리 민족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속한 가문의 자녀고 내가 속한 나라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공동체,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자녀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런 공동체적 관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대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이 교묘하고 거셉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흐름을 각 가정이 알아서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아이가 아무리 믿음 좋은 아이로 어렸을 때 성장했어도 세상의 문화 접하면 금세 넘어가 버립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함께 노는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필요해요. 그들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가 없으면 아이들은 다른 데 가서 물어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믿음 없는 세속에 물든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교회가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좋아해야 하나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공동체는 중요하죠. 아이 키우다 보면 자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도 조금 있으면 세상의 경쟁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불안해져요. 자녀를 복음으로 대한다는 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자녀를 품고 기도하며 성경적 양육의 지혜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생애주기라는 사역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며 발생하는 이 생애주기별 특징들을 이해하고 각 단계에 맞는 성경적 양육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 생애주기라는 사역이에요. 미국 교회에서는 마일스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시스템인데요. 이 마일스톤이라는 단어는 표지석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기점, 전환기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분기점들, 이 마일스톤들을 설정을 하고 그때마다 그 단계에 도달했다는 걸 축복을 해주고요. 그때 필요한 부모 교육, 자녀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변환하여 오면서 제가 생애주기 신앙지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생애지도라는 단어는 일반 학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한 사람의 생애를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변화를 기준으로 일정한 단계로 구분하는 과정,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단어예요. 인간의 느끼는 삶의 필요가 계속 변하기에 성장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 필요를 공급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교육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발달 과업이 여기에서 나오고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도 이런 생애 주기에 맞춰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중요한 또 해야 하는 그런 교육의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는 교육을 해야죠. 유치부 아이들 앉혀놓고 1시간 말씀 강론 별로 안 좋죠. 체험식 교육이 돼야 돼요. 유치부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배움은 놀이이니까요. 노는 거예요. 청소년부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사들이 필요하죠. 그 교사들이 사랑을 부어주며 이 아이들이 엇나갈 때마다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부 담당할 그래서 전문 교사들이 필요해요. 핸드폰에 틱톡 깔려있는 교사분들 필요해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모들이 필요해요. 그런 교사들이. 시니어 세대에게도 그들의 삶에 관계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각 단계에 각 삶의 현장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며칠 여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느낌대로 걸어가면 안 돼요. 분명한 지도를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 간 사람의 발자취예요. 갈림길 뒤에 무엇을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갈림길을 만났을 때 지도를 들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인생을 걸어가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누구나 인생은 초행길인데 그 초행길에서 갈등할 때, 방향을 잃었을 때 그 지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2025년에 양문교회에 이 생애주기 10단계를 설정했어요. 결혼부터 임신, 출산, 입학, 사춘기, 고입, 성인기, 독립준비, 은퇴, 정금기. 여기 단계마다 축복 시간을 만들고 부모를 교육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필요한 도서들을 정리한 그런 그 자료물들을 만들어서 우리 공유할 계획입니다. 아직 도입 단계여서 계속해서 발전되어 갈 거지만 중요한 건 이런 공동체적인 관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마주한 삶의 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원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동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나 금요철회 같은 공예배는 모든 세대를 향해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공예배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삶에 특화된 말씀을 전하지는 못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일반적으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보편성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삶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수많은 정보들도 너무나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수성을 고려한 모임도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각 삶의 중요 기점마다 특수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특수성을 고려한 사역이 필요해요. 이젠 그런 시작이 됐죠. 각자 마주한 삶의 고민을 성경적 관점으로 해결할수록 돕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임신 단계에 있는 가정은 태교와 부부관계에 관심이 많죠. 사춘기에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의 신앙, 세계관 교육, 성교육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성인기, 이제 자녀가 다 큰 가정들은 자녀의 진로, 이성교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요. 은퇴기에는 노후 준비, 건강관리, 유산 문제 그런 주제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날마다 일반적인 얘기들만 하면 어디 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요? 세상의 전문가들이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고민을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성경에서 답을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최전선에서 마주하는 고민들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때 복음이 일상의 영역에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을 선교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삶의 간증이 생기고 그 간증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다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건 일상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살아가며 간증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모가 되는 것. 부모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남기고 들려주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6절부터 8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도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알리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에게 알려서 여호와께 소망을 둔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려주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양문교회에 소망을 하나님께 둔 세대가 일어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는 50년 후에 양문교회를 기대해요. 그 전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그때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지금 내 삶, 지금 당장 교회가 어떻게 되고 당장 내가 여기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어떤 행복,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목표를 갖고 함께 달려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 여러분, 멀리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율법적인 종교의식으로는 안 돼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믿음, 내 삶에 일어나는 간증,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며 50년 후, 100년 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손들, 그 자녀손들, 또 그 자녀손들이 나의 삶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애주기 신앙지도라는 사역을 내년부터 진행합니다.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해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면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왜요? 자녀들에게 그 삶을 소개할 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어떤 분이었어요? 소개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으면 설명 안 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으니 그렇게 예배드렸고, 하나님이 있었으니 그렇게 헌금했고, 하나님이 있었으니 그렇게 기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들려줄 수 있는 인생. 전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 우리의 자녀 손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